어떤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나에게 유독 잘 맞고 편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값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잘 맞고 편한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구두가 몇 켤레가 있거든요. 목사는 작업복이 양복입니다. 매일마다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구두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구두가 몇 켤레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손이 가는 구두가 있어요. 유독 많이 신는 구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요, 그죠? 값비싸다고 많이 신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잘 맞고 편한 구두를 많이 신습니다. 제가 많이 신고 다니는 구두 하나가 우리 작년에 제 생일날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제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발이 이렇게 무난하고, 이렇게 저는 화려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고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자주 신고 다니는데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몇 주 전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꿔 신고 간 거예요. 자기 신발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날 장례식 끝나고 장례식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습니다. 차를 타고 장례식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례식장 갈 때는 좋은 신발 신고 가시면 안 돼요. 낡은 신발 신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쉬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했지만 이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발 찾았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왔다가 제 신발을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발이 대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구두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제 신발을 받았으면 참 기뻤습니다. 의미가 있는 신발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 발에 편했던 신발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발을 받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신발을 참 편해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쉽게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에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편한 사람이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름답게 쓸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뭔가 불편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쉽게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우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하심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대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요새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죠? 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는데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꼭 나라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마 족보에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대기업의 총수와 비교되지 않고 나라의 대통령과도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너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제 마음의 소원은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쓰임받는 일에 빠지지 않고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제 안의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원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사용하실 때 꼭 쓰임받고 필요한 존재가 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는요 사실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영적인 제자인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써는 것도 있고 천하게 써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큰 집이 있었어요. 큰 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그릇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큰 집에는, 큰 집이니까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겠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많잖아요. 어떤 그릇은 좀 비싼 명품 그릇, 어떤 그릇은 막 써도 되는 막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명품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고 나머지 그릇은 막 쓰임 받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첫 번째, 세상적 기준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귀하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스펙을 화려하게 만듭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는지,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마구마구 뽐내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벌과 재능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적인 것, 화려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잘생긴 것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수저가 뭘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래서 금수저입니다. 은수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래서 잘 사는 집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러죠? 흙수저라 그래요. 태어나면서도 별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 자신은 흙수저라고 비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것도 실력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된 것도 실력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요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는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악 속에 거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의 본질 속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얻게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옛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옛 사람이라면 여전히 옛 사람으로 회귀하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거룩함을 지켜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깨끗함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악하고 죄악된 그런 존재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요, 한 재미있는 글을 읽었었어요. 용서 시리즈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발췌한 기독교 유머입니다. 용서가 되는 것과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자매들이 배꼽티를 많이 입는데 배꼽티 입는 것은 용서가 된다. 그런데 배꼽에 때가 끼어 있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가 된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여자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과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머물러서 계속 그 자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때가 있는 인생. 과거에 머물러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옛 자아에 거해서 깨끗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는 것은 무엇을 피할까요? 청년의 정욕을. 이 편지가 젊은 청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목사로서 너는 꼭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피하라. 그리고 따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날마다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피하고, 피하다, 따르다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요, 피하다라는 말이 퓨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쫓으라라는 말이 디오케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퓨코, 디오코라는 말의 현재적 명령어입니다. 현재형적 명령어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과거에 한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의와 진리를 계속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깨끗했다고 지금도 깨끗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소극적으로는 피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끗했던 인생이거든요.
그가 어떻게 깨끗함을 지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미스터 요셉? 그러면서 막 요셉 유혹을 했겠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단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도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었어요. 얼마나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라는 단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피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었죠. 그가 쓰임받았을 때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깨끗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의 때부터 어떻게 했죠? 왕의 진미를 보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 세 끼 여러분 꼭꼭 드시잖아요. 날마다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앞에 산에 진미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풀이 있어요. 뭐 드시겠어요? 당연히 풀 먹고 싶지도 않은 거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고기 먹고 싶고 산에 진미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풀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함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피하고 따르는 일을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거룩했다고 해서 지금 거룩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된 청년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때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22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참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 한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나는 거룩함을 지키고 싶지만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돼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온통 세상의 욕망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서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그 죄악에 물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도전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혼자 가면 힘들지만요, 둘이 가면 갈 수 있거든요. 같이 가면 갈 수 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고난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나요? 그러나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 곳,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성도도 아니다. 아주 좀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서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인은 반쪽짜리 신앙인이세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주를 부르는 자, 이 표현은요, 당시 초대교회 보편적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말이요, 주를 부르는 자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고백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예수를 주로 부르는 일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는 곳, 함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저에게 별로 간섭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만 드릴 테니까 저한테 별로 간섭하지 마세요. 저에게 수요 예배 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교회가 주는 선물과 축복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더 놀랍고 더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욕조에 물과 같이 아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욕조에 물이 좀 더럽다고 해서 욕조에 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그 더러운 부분을 좀 떠내서 버리든지, 물만 조심히 따라서 다시 깨끗한 물 채워서 아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상처받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아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인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 한 가지가 어딘가 하면요,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깨끗함을 지켜주게 하고, 낙심되고 힘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낙심되지 않고 함께 순례의 길, 믿음의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의 현장, 말씀을 실현시켜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목장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져서 목장 모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오픈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물이 솥대에서 낙오되는 소들이 있습니다. 혼자 떨어지는 소들이 있죠. 그 떨어지고 낙오되는 소가요, 사자의 먹잇감이 타겟 1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키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오암교회가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며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악을 넉넉히 이기고 또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순례의 길을 하나님 나라까지 완성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동일한데,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다투지 않고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은요 싸우는 일이에요.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않고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뭘까요? 24절 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참 의미가 독특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탁월한 조련사를 통해서 잘 조련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보셨나요? 야생마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야생마들이 조련되지 않은 야생마로 밭을 갈 수 있을까요? 조련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 등에 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펄쩍펄쩍 뛰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근데 탁월한 조련사를 만나서 이 야생마가 잘 조련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름답게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품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혈기가 다듬어졌기 때문에. 온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혈기 왕성한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다 한 성격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한 성격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한 성격 하는 사람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한 성격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듬어진 것, 그것이 온유거든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있어서 상대가 나쁜 자세와 나쁜 말을 쏟아냈을 때 그것을 따뜻함으로 받아내는 힘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외유내강이죠. 마음이 아주 건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는 어떨까요? 온유함이 드러나는,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미는 어떤가요?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려주고 싶거든요. 그죠? 본성이에요. 2대 맞으면 4대 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한 대 때렸지만, 한 대 때린 것을 한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혈기왕성한 사람이었거든요. 40세의 애굽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가서 이 애굽의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혈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죠. 40에서 80세까지 양치는 일을 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로지 양의 울음소리만 듣고 40년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다듬으시고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세도 없어졌어요. 힘도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온유함만 남았어요, 이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나에게 사역이 맡겨졌어요, 함께 해야 될 사람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구할까요? 아주 혈기왕성하고 교회 쌈딱 같은 분하고 같이 일하시겠어요? 아니면 온유하신 분하고 같이 하시겠어요?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겠죠. 저는 어떨까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저는 쌈딱 같은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겠죠. 온유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신 그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시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고 싸우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오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